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들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제 이게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뭐 요즘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었다가 갑자기 깨어났다,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들 죽으셨다가 깨어난 거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신 거예요. 그죠? 그 말이 틀리는 거예요. 들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건 이단적인 거예요. 맞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영원히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어놨다. 그 무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무덤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있단 말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잘 보여주지도 않아. 거기 그 지키는 이들이 빈 무덤을 보여주질 않아요. 거기 가까이 갔다가 빈 무덤이다 그러고 돌아오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와.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드러날까 봐 부자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했을 때 자기가 드러날까 봐 숨겼는데,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죠. 니고데모도 국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니고데모,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 노동자 농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왜? 아니 여기 성경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그리고 관리라고. 세리마태는 뭐예요?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분들 그 당시에 부자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이렇게 마치 공산당 같이 해석하는 거는 그건 성경에 맞지도 않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예수 믿는 거죠. 해석이 잘못되면 잘못 믿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해석이 잘 돼야죠. 특별히 예수님이 들 죽었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예언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믿질 않았죠. 성경이 찾아보면 예수님이 3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데, 오늘 말씀은 장세 지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례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머릿말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제자들은 도망가고 방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체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죽은 거를 확인하는 창을 찌르고 죽은 걸 알고 끌어내렸죠. 이거 누가 이 시체를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 제자들도 없어.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왔어요. 거기 성경에 39절에 보면은 또 읽어봐요. 일찍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더니 누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냐? 왜 밤에 찾아왔냐?
그는 공회의원이야. 공회라는 게 뭐냐? 지금의 국회의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위 관료도 예수를 믿었고 마지막 장례를 치른 건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의 부자와 관료가 찾아왔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왜?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아요. 그러니까 출신 고향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쓰는 이유가 그 동명이인이 많았어. 그러니까 거기 앞에 출신지 이름을 붙였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인 유다야.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도 유다가 있고, 예? 근데 유다도 예수님 팔아온 제자는 가룟인 유다다. 가룟 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진 고마운 헌신자, 자기 무덤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서 묻히려고 무덤을 사잖아요. 여러분, 부잣집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사서 땅을 예비해 놓잖아요. 그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을 사놓고 자기 무덤도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 거기 묻어라. 그거는 뭐 가난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런 무덤은요, 그 무덤은 아주 고가의 무덤이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시에 큰 부자였다. 왜? 무덤을 갖고 있고 그 무덤이 돌을 막는 무덤은 굉장히 큰 돌을 정도를 막는 무덤은 아주 부자예요. 돌의 두께와 또 관계가 있어요. 작은 돌 갖다 묻으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도 못해. 부자기 때문에 큰 돌로 봉인한 거죠.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장례 습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시체를 잘 보존해야 부활의 건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바른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니, 순교자들은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목배임을 당한 채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불질름을 당해서 로마에게, 공산당에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에 그렇게 목 잘린 상태로, 불탄 상태로 부활합니까? 에이, 그건 넌센스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은요, 내일 제가 설교하겠지만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야.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은요, 완전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돌아갔을 때 땅에 매장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그거는요, 부활할 때는 그 육체가 관계없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예? 예수 믿다가 전도하다 물에 빠진 기독교, 수장해서 죽은 기독교인들은 다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는데 몸이 다 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을 맞이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법 가지고서 시비하지 마세요. 장례법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고. 그죠? 어떻게 죽냐는 중요하지 않아. 불태워 장례했냐, 뭐 땅에 묻었냐, 뭐 수목장이냐, 뭐 다 문제가 없어. 그냥 기독교 예배는, 장례 예배는 천국 가시고 그 몸은 부활의 날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갖다 묻고, 그리고 마태복음서 28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27
7장에 보면 끝에 보면요, 62절부터 66절까지 보면, 자, 요한복음에 없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무덤을 예수님에게 묻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다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져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 그리고 흰 세마포를 덮었다. 그리고 무덤을 그 돌무덤을 돌로 막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더 붙어 있냐면은 62절에 66절까지 내리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모하고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를?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모하고 임봉하고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의견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떠들면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저것들이 그러면 우리만 곤욕을 치르니까 무덤을 지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서 군병들로 지키면 그들이, 제자들이 빼가지 못할 거다. 근데 이 말이 안 맞는 거는, 예수님이 달렸는데도 오지도 않은 것들이 무슨 시체를 빼가서 그럴 위인 정도 된다면야 박수를 쳐주겠어. 도망가서 오지도 않는 그런 위인들이 뭘 시체를 빼가서 부활하셨다고 그래. 그거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 그 겁쟁이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거죠.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을 하실 때 그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보고 나서 경비병이 그게 증인이에요. 28장에, 마태 28장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돈 주고서 경비병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리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수한 거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빈 무덤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래요? 그 겁쟁이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500여 형제가 예수의 부활을 본 거예요.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몇 명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500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봤으니 그걸 어떻게 감추냐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돈 받고서 떠들어도 우리가 봤다.
예수님 부활을 봤다. 그 겁쟁이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덜 죽었다느니, 시체를 빼돌렸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게 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귀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약속이야.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내세가 어떻게 있는데 착하게 살았으니 좋은 데 갔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뭘 줘요? 믿는 자들에게 이미 부활과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임종하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죽어도 사는 부활과 생명을 예수 믿을 때 얻은 거를 늘 감사하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니까, 아까 찾았죠? 고린도전서 15장 기독교인 중에는 부활의 몸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부활의 몸은 성경대로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15장 38절에 가서 보면, 자, 제가 짚어드리는 건 큰 소리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0절에 내려가서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리고 쭉 내려가서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쭉 내려가서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설명이 필요해. 첫사람은 아담이야. 그 아담이 우리 인간이야. 그리고 그걸 흙에서 났어. 둘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자, 그러면 50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50절에서 51절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홀연히 변화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부활의 날이에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고,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재림의 날 부활의 몸으로 다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부활을 말이죠, 뭐 번데기가 나비가 된 거를 부활이다 그러는, 가리키려니까 뭐 그렇게 비유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건 땅에 속한 거예요. 나비는 언젠가 죽어.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건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이 땅에 있는 건 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재림의 날 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의 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해도 우리를 다 끌어올리셔서, 부활의 몸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요. 왜 주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냐?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부활을 가리켜요? 앞날에 대한 얘기를 왜 자꾸 가리키냐? 오늘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그 부활을 믿으니까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찾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합시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다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거가 천국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은요, 왜 이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하냐? 부활을 못 믿으면요, 죽을까봐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는 일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현재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조금 참으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참으면 돼. 근데 부활을 못 믿으면 배신하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그러냐? 고난은 잠시야. 그게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고난이 긴 게 아니라 잠시야. 우리가 머리가 그 고난을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자꾸 크게 보이는 거야. 부활은 사실은요, 영원한 것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고난은 잠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진리라고요.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현재를 이기는 거라고.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부활에 대한 거짓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누가 빼돌렸다 그리고 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이런 가짜 얘기들이 많은데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지내줬고 니고데모도 거기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왜 중요하냐? 그거는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미래를 위해 사는 거가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진리고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오늘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